본문은 야곱의 족보의 시작으로서 야곱의 아들 요셉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예서의 족보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서의 족보는 인물 중심으로 간단하게 소개하였다고 한다면, 이어지는 이 야곱의 족보는 하나님과의 언약과 그 관계를 중심으로, 특별히 사건 중심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예서와 달리 언약의 상속자로서 그의 아버지가 머물던 헤브론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사실을 먼저 언급하는 것은 이후 전개되는 그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서는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이 에돔 땅 세일산으로 떠나버렸다면, 야곱은 지금 그 하나님의 언약의 장소인 헤브론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야곱의 첫 번째 소개하는 아들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야곱의 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그 많은 아들 중에 요셉을 제일 먼저 소개하는 것은 야곱이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은 하나님은 세상의 질서에 제한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질서를 보면 세상은 장남, 또 잘난 놈, 똑똑한 놈, 더 강한 놈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장자가 더 많은 유산을 받고 힘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기회를 얻으며, 똑똑한 놈, 잘난 놈이 인정받는 것이 일반적인 세상의 질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살펴보면 아담의 장자는 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족보에 가인이 아닌 아벨이 올려지게 됩니다. 또 예서와 야곱에 있어서도 야곱은 장자가 아닌 차자였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태중에서부터 야곱을 택하여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을 잊게 하십니다. 또 요셉 역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십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장자를 미워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적인 조건이나 세상의 서열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혈통이나 외모나 능력이나 세상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그 뜻과 은혜에 따라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에게 적용해 보세요. 우리가 잘나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항상 감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요셉에 대하여 소개하는데, 먼저 오늘 본문의 요셉에 대하여 소개하는 사건들을 보면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합니다. 이러한 요셉의 태도는 아버지 야곱에게는 인정받겠지만 형들에게 미움을 사기에는 충분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야곱은 이러한 요셉을 특별히 편애하여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일반적인 옷은 채색 옷이 아니었겠죠. 본문에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보면
당시 일반적인 옷은 이렇게 소매가 짧은 옷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일을 하기에 편리하니까. 하지만 채색 옷은 소매가 길고 다양한 색으로 짜여진 옷으로서 귀한 사람이 입을 뿐만 아니라 이 채색 옷은 상속자가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에게 이 채색 옷을 지어 입히자 당연히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이런 상황을 모를 리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요셉을 편애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기도 하였지만 야곱이 이처럼 요셉을 편애하는 것은 그가 누구보다도 편애로 인한 그 상처, 또 그 갈등과 불화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 또다시 자식들에게 그 편애의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치유되지 않은 그 상처는 또다시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고,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 상처가 전해지고, 그리고 그 상처는 또다시 누군가에게 아픔과 고통과 갈등을 초래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와 결심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순종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가정은 편애와 상처 그리고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선 아버지 야곱부터 요셉을 제외한 아들들에게 온전한 사랑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편애의 대상이었던 요셉 역시 형들의 잘못을 덮어주기보다는 그 허물을 고자질하였습니다. 또한 요셉의 형들 역시 이런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였습니다. 만약 야곱과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다면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였을 것입니다. 아니, 용납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실제로 요셉을 통해서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였을 때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용서하였습니다. 즉 요셉은 그 형들의 잘못을 사랑으로 덮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형들의 자식까지도 책임져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있는 그 상처를 극복하고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나의 의지나 결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누구에게나 상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나는 상처 없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상처는 때로는 숨겨져 있지만 때로는 어떤 상황이 되면 열등감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강한 집착으로 나를 붙잡고 미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또 때로는 내가 장자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상처가 생기기도 하고 또 때로는 부모의 양육의 방식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성장하고 성인이 되면 그 상처를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 누구나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이 어느 순간 열등감으로 나를 붙잡고 또 어떤 때는
어떤 일에 대한 또 무엇인가에 대한 강한 집착으로 우리를 끌어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 삶의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이 모든 내 삶의 과정들을 이끄셨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에게 생겨날 때 우리는 그 모든 상처를 이해하고 품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요셉이 그랬던 것입니다. 자신을 노예로 팔고 또 그 형들로 인해서 옥에까지 갇히는 그 고통을 경험한 요셉이 어떻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과 자신의 형제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였을 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상처가 어느 순간 내 마음을 휘감고 내 삶을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내가 경험했던 그 상처와 그 아픔일지라도 그것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행하셨다는 사실,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가 서로를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사랑으로 그의 허물을 덮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야곱처럼 내가 받은 상처를 오히려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들에게 되물려 주는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향한 순간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셉은 불난집에 기름을 붓듯이 자신이 꾼 꿈 이야기를 통해서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요셉은 왜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꿈 이야기를 혼자만 알고 있든지 아니면 자신을 사랑하는 아버지에게만 하든지 하지 왜 형들에게 이야기해서 이러한 공분을 사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런 요셉의 모습을 보면 요셉의 분별력 없음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꿈이 가지는 그 성격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꿈은 고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계시, 신의 계시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즉 요셉이 이 꿈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꿈의 주체가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꿈이 반복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미 시기심에 그 마음을 빼앗겨버린 형제들은 요셉에 대한 적대감이 극에 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꿈을 그 마음에 간직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꿈에 나타나셔서 계시하신 그대로 언약하신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면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또는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나를 인정하느냐, 높여지느냐라고 하는 것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미래를 보고 기대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요셉의 꿈 이야기는 단순히 앞으로 요셉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꿈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요셉과 야곱은 그 중심을 하나님에게 두려고 하지만 그 형제들은 단지 요셉을 향한 시기심, 그 시기심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들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못하고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미움이나 시기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정작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실 일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저 시기심에, 그래 너 잘났다고 두고 봐, 내가 너 다음에 갚아줄 거야, 그저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그 모든 가족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보여주는데, 요셉의 형들은 시기심에 그만 오히려 요셉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또는 우리가 낮아지고 또 우리가 무시당하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펼쳐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그 상황을 바라보면 우리는 오히려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획을 소망하게 되고 그것을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저 내 감정과 또 나의 지위 속에서 내가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가, 또 내 관계 속에 매몰되어 있으면 정작 하나님 이루어 가실 일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들려지는 대로, 내 눈에 보여지는 대로, 내 감정에,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는 대로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세워 가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